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다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요즘에 어떤 회사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마다 다 고객의 소리, 고객의 민원을 받는 접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에게도 고객의 소리뿐 아니라 그 고객의 소리를 응대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매뉴얼화한, 흔히 고객 불만을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이 접수되면 고객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단계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불평은 접수만 하고 또 어떤 불편한 점은 보류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불평은 아예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어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품이나 응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든 불평하는 이 고객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롭고 다루기 힘듭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불평을 쏟아놓을 때 이런 고객 컴플레인 매뉴얼을 가지고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께도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보실지 약간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하 10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교회 오니까 너무 춥습니다 하는 이런 불평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건 일상 불편이니까 내가 귀엽게 봐줄게. 그런데 하나님, 요즘 제 삶이 너무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건 들어줄만 하다.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받아주자. 그리고 또 하나님, 저 사실 순장인데 사실 내일 순장 세미나 가기 싫어요. 네, 하나님이 조금 거칠지만 조금 뒤로 밀어놓자.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선을 넘었다.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들의 불평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또 그 불평을 향해서 어떠한 또 피드백을 주시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약한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접수의 수준, 보류의 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급기야 돌을 들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에 그 컴플레인은 그냥 응답 종료, 관계 차단 이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 그 복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놓인 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했고요. 생존의 문제는 백성들 앞에 직면하여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이 정말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출한 이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원망이었고, 또 이 원망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백성들은 모세를 막 못살게 굽니다. 지금 자기들뿐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 생축들까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물이라는 것은 뭐 여행이나 또 여정이나 이사 가는 거,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식량과 비견할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는 이 문제를 직면한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와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것은 단지 불평이나 푸념 정도로 약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다투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거칠게 항의하고 또 돌을 들어 칠 정도까지의 공격적인 그런 태도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그때는 백성들이 반응이 단순한 원망 수준이었는데 이제 17장에 넘어와서 그 수위가 한층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급기야 모세가 돌로 맞아줄 것을 두려워야 할 정도에 이르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어가면서 모세와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다툼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너무 심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불평을 항의하다기보다는 이 불평은 사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모세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곧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의심하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7절의 하반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사명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 없는 곳에 바다를 열어 길을 인도하셨고,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땅, 이 광야에서 무려 200만 명이 이르는 자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마땅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화를 낼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향한 도우심을 구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역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내 처자식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을 옹호해 보면서 그래도 그들이 불평이라도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결국에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묵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었다라는 묵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해서 보아도 백성들을 옹호할 만한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가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주석적인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좀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백성이 불평했다라는 표현이 complaining against God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그 against, 정말 이렇게 반대하는 적대적인 불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반대하고 맞섰다라는 그 어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라는 동사도요, 나사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원망의 정도를 넘어 다투고 또 더 나아가 모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불평의 원인이 단순히 목마름에서만 비롯된 것일까요? 이 불평의 원인,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들은 물을 요구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원망의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결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출애굽 자체에 대한 불평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원망이 단순한 불평에서 다툼으로, 또 물의 부족에서 출애굽 그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단순히 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상실했고 그 결과 신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인간적인 차원의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매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밖의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길을 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로 궁지에 물린 모세는 더 이상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불평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을 잠깐 자중시키고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출애굽을 향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취소될지 모릅니다. 나에게 돌이라도 던질 기세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보다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이적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뜨리듯이 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질서를 따라 그 기적을, 그 응답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기적에는 또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침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지침 가운데 하나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모세와 함께 목격하게 하고 그 사실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고 또 이 사실을 좀 다스리고 백성의 불평을 잠재울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이죠. 출애굽기 7장에서도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어떤 심판의 도구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같은 지팡이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생명의 도구로 변모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앞에 계신, 그 앞에서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직접 행하셨다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호렙산에 임재하신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아가는 장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그 현장에서 물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데, 여러분, 이 호렙산, 이 시내산, 이 장소는 무엇이죠? 이 장소는 뒤에 나올 십계명을 받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호렙산은 이후에 시내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로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양식과 또 음료인 그 십계명의 율법을 받게 되고, 또 호렙산 그 반석에서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 물을 받게 되는 거룩한 성소의, 그 호렙산의 상징적인 위치가 지금 하나님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백성들의 입장에서 불평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관점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정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잘 보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불평을 어떻게 수용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잘했다고 결코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불평이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시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에게 물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의 태도와 어떤 그런 분함과 화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보고 내게 누가 정말 불평하고 누가 짜증내고 막 화를 낸다면 진짜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어떤 계산, 그런 감정의 크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불평은 본받을 만한 태도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불평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또 졸리다고 힘들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아이의 울음은 거칠고 말투는 까칠해지고 태도는 예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태도의 문제로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척 힘들구나라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겠죠. 부모는 아이의 말투를 고치기 전에 아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 보면 전혀 모범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먼저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물을 내어주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토라진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이번엔 절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좋은 거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불평 위에 은혜라는 수단으로,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일관된 증언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조그만한 불평이나 우리의 인생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결국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는지 막 물이 폭포수처럼 솟았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이 결론 7절에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석에서 실제로 물이 났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행하셨는지를 본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존재이신지를, 어떤 분이셨는가를 초점을 우리는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다라는 사실과, 또 그 연약함마저도 덮으시고 잠재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광야 같은 그 불평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록하려 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사에 억눌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물을 먼저 달라고 하기보다는 생수 그 자체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아시고 또 부족함을 아시고 불평 섞인 기도조차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신 생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심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어쩌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크심 앞에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 하나님의 크심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쉽게 불평하고 또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를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부터 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물일 듯 요동치게 하옵소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땅이 얼어 미끄럽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 또한 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